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행하는 것이 좋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둘 다 분명히 피곤하리니 이는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과중하여서 그대가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음이라. 이제 내 음성에 경청하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리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향할지니 이는 그대가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게 하며 그대는 그들에게 율례들과 법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반드시 걸어야 할 길과 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야 하리라. 또한 그대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이며 탐심을 미워하는 자를 선발하여 백성 위에 세우고 전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모든 때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다 그대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일들은 다 그들로 재판하게 하면 그들이 그대와 더불어 그 짐을 져 그대에게는 보다 쉬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누가 한 말인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미디안 사람이고 거기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에게 이 미디안 제사장인 장인이 조언합니다. 너무나 좋은 조언 같죠, 보기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사탄적 조언입니다. 사탄적 조언. 모세와 그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 있죠. 그럴 때 모세가 완전히 이집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이 두 아들과 아내는 어디에 있었어요? 아버지 장인 집에 있었어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집에 기거하고 있어서 이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시내산까지 왔어요. 시내산까지. 그랬을 때 그 시내산 와서 지금 오늘 만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만난 장면 이후에 모세가 너무 피곤한 것 같으니까 이제 이드로 장인이 이제 충고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모세의 가족들의 예표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8장 1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 즉 주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신 것을 들으니라. 이제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과거에.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여기에 만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장인에게.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모세의 아들 모세의 아내 시포라와 아내 이름이 시포라예요.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타국 땅에서 외국인이 되었도다 하며 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어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모세의 아내와 함께 광야에 이르러 모세에게 오니 그곳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다 진을 친 곳이더라. 하나님의 산이 그 신의 산이죠. 6절에 보면 그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 그대 장인 이드로가 그대에게 왔으며 그대의 아내와 그녀의 두 아들도 그녀와 함께 왔노라 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큰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그것은 내가 타국 땅의 외국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란 말이죠. 자, 이 게르솜은 그래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예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예표다. 우리의 예표라고 얘기죠. 왜? 타국 땅에서 외국인이 됐다. 우리는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살죠.
그렇기 때문에 게르솜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 작은 아들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어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라는 의미란 말이죠. 세 번째, 모세는 그러면 뭔가? 그리스도의 예표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자, 십보라는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십보라 미디안 사람이죠. 교회의 예표입니다. 교회 이방인인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 되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표고 십보라는 그 안에 십보라는 교회의 예표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모세의 가족들은 이런 예표의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회심한 것처럼 보이는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는 여러분 7절 보세요. 출애굽기 18장 7절로 12절에 보면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이제 맞이한 거죠. 그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그들이 장막으로 들어오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주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해내셨는가를 얘기하니라. 이드로가 주께서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내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선하심을 기뻐하며 이드로가 말하기를 주를 송축하라. 그분이 너희를 이집트인의 손과 파라오의 손에서 구해내시고 그분이 이집트인의 손 아래에서 이 백성을 구해내셨도다.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보다 위대하심을 아노니, 이제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위대하심을 알았다 그 얘기죠. 이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그 일에 있어서 주께서 그들보다 위에 계셨음이라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위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오니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더불어 음식을 먹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절한다는 것은 엎드려서 절한다는 뜻이고 입맞춘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무슨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에 행해지는 그런 행위죠. 이렇게 동양 근처에 근동 일제에서 하는 그 풍습인 것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명칭 이드로가 나옵니다. 이드로는 장인의 이름이 아니고 뭐냐면 호칭이에요. 무슨 뭐 선생, 그 다음에 무슨 각하, 뭐 이런 어떤 호칭이란 말이지 이드로는. 그래서 이 장인의 이름은 그 출애굽기 2장 18절 19절에 나오죠. 뭐냐면 루엘. 이름은 루엘이고 이거는 호칭이다. 이드로는. 그 다음에 호밥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호밥. 이건 뭐냐면 그의 딸 시보라가 아버지에게 붙여준 호칭이에요. 호밥. 우리 보통 뭐 아빠 뭐 그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명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드로, 루엘, 호밥 다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 성경에서. 근데 이드로는 호칭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장막으로 들어오더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들어온다는 이 장막이라는 것은 그 성막이 아닙니다. 모세의 장막이시죠. 모세가 기거하는 그런 장막으로 친 텐트 그 안으로 들어왔다 그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보면은 11절 한번 봐보세요. 이드로가 뭐라고 해요?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아노니 이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그 일에 있어서 주께서 그들보다 위에 계셨습니다. 자, 모든 신들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드로가 알았다는 거죠. 자, 이게 마치 이것을 보면 이드로가 회심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순간에 감동하고 감탄한 것이에요. 그리고 찬양한 것이다. 한순간에. 회심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 났잖아요. 그 사람이 뭐 회심했나요? 유대인같이 회심해버렸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거기서 뭐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의 흙을 파가서 거기서 이제 뭐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회심을 한 것은 아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죠.
바빌론의 왕으로 있어가지고 그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니까 또 왕으로 갔잖아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아시지만 그 사람이 마치 회심해서 유대인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도 돼보겠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방 왕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심, 모세가 자기 장인하고 상당히 가까운 거예요, 사실. 그러면 또 나이도 많이 들었고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조언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의 조언은 세상적인 조언이다. 모세가 조언을 들으면 누구한테 들어야 되나요? 하나님께 들어야죠. 하나님께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드로의 사탄적 조언입니다. 사탄적 조언. 이것이 바로 13절 한번 봅니다. 13절에 보면 다음 날이 되어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더라. 지금 재판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만이 재판을 하는데 재판할 사람이 많으니까 그 인구가 뭐 꽤 되겠죠. 한 200만 되니까 물론 어른들만 하면 뭐 한 60만이 넘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60만을 재판하려면 그 안에 무슨 일이 많이 벌어지겠어요? 이 청주시만한 그 인원이 말이죠, 거의. 여기에서도 송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혼자 재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줄을 쭉 쓰고 있는 거죠, 재판받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말하기를 그대가 백성에게 한 일이 무엇인가? 어찌하여 그대 혼자만 앉아 있고 모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서 있는가 하니. 모세가 장인에게 말하기를 이는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기 때문이다. 그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이 편과 저편 사이에 판단을 내려 하나님의 규례들과 법도들을 알게 하나이다 하더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행하는 것이 좋지 못하도다. 이제 하면서 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니 너도 피곤하고 백성들도 피곤하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중요한 사건은 너가 재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작은 것은 그 밑에 사람들 10부장이나 뭐 1000부장이나 100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재판하도록 하라.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드로는 하나님 사람인가요? 경험은 무척 많아요. 이 사람도 그 이방인 미디안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뭐 만만치 않은 사람이란 말이죠. 많은 경험이 있고 종교심도 강하고 뭐 이게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일반 교회들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이곳에서 이드로는 훌륭한 조언을 한 것처럼 또 훌륭한 사람처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어떻습니까?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야, 모세가 이드로의 의견을 받아서 현명하게 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훌륭한 조언을 해서 참 이드로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장인은 그 어떤 바른 것도 예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바른 것도 조언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을 아주 무효화시켜 버리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드로는 거짓 교사가 됐어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에게 조언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하나님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럴듯한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게 뭐예요? 조직이라면 조직. 이게 세상 조직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 어떻게 뭐라고 그러냐? 제도권 교회라고 해요. 세상 제도를 배웠기 때문에. 총회 그리고 연회들 딱 있고 지회지 말하자면 그 지회 밑에 또 뭐 각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목회자들이 있고 그래서 총에서 지시 내리면 착착착착 되고 밑에서 뭐 내용들을 위로 보고하고 뭐 이런 세상 제도를 본받은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제도는 거의 이렇게 돼 있죠. 군대도 무슨 뭐 육군본부, 군이 있으면 육해공군 나누잖아요. 육군본부 있으면 1군, 2군, 3군, 4군. 그 다음에 군에서 군단이 다 있죠. 군단 밑에 사단 있죠. 사단 밑에 연대, 연대 밑에 대대가 한 4, 5개지 이렇게 대대가 있고, 대대 밑에 중대가 4개 내지 5개 중대가 있단 말이죠. 또 중대 밑에 소대 뭐 이렇게 해서 조직이 딱 돼가지고 위에서 지시를 내리면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게 세상 조직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사장 있고 뭐 중역들 있고 부장, 과장, 차장 무슨 차장, 과장 무슨 대리 직원들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있다.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다 매니저로 불러서 뭐 5년 된 사람이냐 10년 된 사람이나 다 매니저란 말이죠. 옛날 같으면 과장, 부장, 차장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다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아마 매니저라고 이렇게 칭한다고 그래요. 여기 내가 저기 누구야 안식일 형제 집에 갔을 때 무슨 직책이 뭐냐 그랬더니 매니저 하면서 지금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드로는 세상 조직에 관한 그것을 이제 모세에게 심어준 거죠. 여기 14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서 있는데 모세는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근데 당연하죠. 모세는 앉아야죠. 그 사람들이 서 있다고 모세는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음 날도 서야 되고 계속 서 있습니까? 모세의 자리가 있다고요.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당연한데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힘든데 너는 앉아서 그걸 하느냐?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그날 하고 가면 되지만 모세는 다음 날도 하고 다음 날도 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 17절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보면 모세의 장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 행하는 것이 좋지 못하도다. 지금 모세가 재판하고 있는 게 바르지 않다 그 얘기죠. 너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좋지 않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나쁘다 싫다도 아니고 좋지 않다 이렇게 적절하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명확하게 얘기 안 한다. 옳은 것이야 틀린 것이야 옳은 것이야 틀린 것이야 이렇게 딱 얘기하지 않고 그냥 좋지 않다고 이렇게 애매하게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또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둘 다 분명히 피곤하리니 피곤하다. 모세는 자기가 피곤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모세도 피곤하다라고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데 모세가 그 당시 어마어마한 능력자거든요. 근데 모세가 자기 생각에 이드로 생각에 모세가 이걸 하면 피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받쳐주고 계신데 힘을 주고 계신데 자기가 멋대로 피곤함을 주시겠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멋대로 피곤하다고 이렇게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제 내 음성에 경청하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리로다. 자기가 뭐 아주 무슨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는 것을 자기가 명령하는 것처럼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있을지니 이는 그대가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게 하며 이렇게 얼핏 듣기에는 이게 좋은 말씀 같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할 때 그 상대방이 마귀가 쓰는 사람이 자기에게 얘기할 때 이것이 보면 달콤하고 맞는 말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파고 들어가 보면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을 때는 언제나 뭐예요? 모세하고 직접 대화하신대요. 모세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직접 대화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끼어들어서 거기서 마치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 걸 자신이 평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린다 하는 것이죠. 19절에도 이제 내 음성에 경청하라 이대로 말을 들으라 그 얘기죠.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리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행해 있을지니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란 말이 있죠 우리. 그게 뭐예요?
과거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게 하신다. 이게 상당히 좋은 말로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철학을 따른 말이에요. 철학을 따른. 즉 뭐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긍정적인. 그것은 결코 재앙이 되는 것이죠. 예.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사람에게 돕고 싶으면 그냥 뭐 어떤 짓도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는데 돕는다? 아니, 이건 잘못된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재앙이 되는 것이에요. 자, 민수기 11장에 보면 만나를 줍니다. 만나를 내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이거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뭐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추도 먹고 뭐 좀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말이야. 불평하는데. 그렇게 불평하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냐면 하나님 저 이제 죽여주십시오. 백성들이 이렇게 하니까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얘기죠.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아서 도우실 텐데 돕지 않으니까 나 이게 그만두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니까 나 하나님의 안 해버리겠다. 또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를 쓰셨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를 돕지 않고 나를 안 쓰시는 것 같아. 나 안 해버리겠다. 이렇게 해버린다 그 얘기죠.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은 한번 쓰시면 영원히 쓰시는 거거든요. 안 못하게 하려면 아예 못하게 해버리든가 이렇게 하신단 말씀이죠. 그 자기가 판단해서 나 이거 하나님이 돕지 않는구나. 나 그만둬야죠. 멋대로 그만둬버린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서 왜냐하면 이드로의 그러한 말에 이렇게 경청함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중에 벌어지게 된다. 모세에게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셔서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인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고 추격하는 이집트인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시고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이런 일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이제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 얘기죠. 나 이제 죽여달라고. 날 제발. 또 21절에 보면 21절에 또한 그대는 모든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심을 미워하는 자를 선발하여 백성 위에 세우고 1000부장,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어떤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인간 보기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죠. 하나님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모세가 그 많은 그 남자들 한 60만 이상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아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정말 양심이 살아있고 자기 탐심이 없는지 어떻게 아냔 말이죠.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신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딱 봐서 이 사람이 겉보기에 이거 이 사람 괜찮을 것 같으니까 시킨다 그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당신 학교 어디 나왔어? 예, 저 서울대학 나오고 저는 연세대학교 나오고 어디 나왔어? 그래? 그 인류대학 나왔네? 공부 잘했겠지? 예, 잘했습니다. 당신 목회하다. 이렇게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골라 선정해 주셔야지 알지. 아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세상 제도를 따르게 되어서 이제 뭐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그대에게는 보다 쉬워지리라. 그렇게 하면 쉬워진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상황이 좋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거나 또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무슨 좋은 상황을 주면 하고 나쁜 상황을 주면 안 한다. 그 얘기인가? 지금 이드로는 그렇게 이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세뇌적인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대에게는 이렇게 하면 쉬워질 거다. 내가 얘기한 대로 하면 너는 쉬워진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 같이 느껴지잖아요. 모사 혼자 재판하니 쫙 나누어서 중요한 건 모세가 하고 나머지 이렇게 해라. 쉬울 것 같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그 일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데 이드로가 끼어들어 가지고 이방인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이런가 그 얘기죠. 이드로는 인간적 판단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원래 이렇게 보기에 교육도 많이 받고 몸도 건강하고 그리고 뭐 뭐든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또 마음에 뭐 욕심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네가 선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불러다가 쓰셔가지고 쓰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있는 자들과 또 많이 배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부른단 말이죠.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슨 뭐 대학 교수하고 뭐 큰 뭐 어마어마하게 해서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지식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좋은 학교 나오죠. 여기 서울대, 연대, 고대 우리는 그런 사람 원치 않지만 뭐 오면은 받겠지. 그러나 원치는 않아요. 원치는. 왜? 분명히 아는 척 할 테니까. 아는 척 하다 다른 사람 다 쓰러뜨릴 테니까. 이 얘기 듣고도 서울대, 연대, 고대에 있는 분 오려고 마음 먹었다가 저 신 목사는 마귀의 소리를 하는구나 이러지 마세요. 진정으로 마음을 갖는 사람은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학벌이나 무엇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절대 안 쓰시지. 왜? 자기가 똑똑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대학 교수를 한 사람도 왜 하나님께서 안 쓰시겠어요? 자기가 배웠던 연구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훈련이 돼가지고 이 목회도 하면 이런 식으로 훈련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전 군대에 있을 때 한 번도 징계를 받아보거나 윗사람에게 잘못한 저기 하거나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그 방식대로 하면 여기 한 3, 4천 명은 모여야 정상이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나 내가 군대 들어가서나 직장에 가서나 했던 그 능력을 가지고 여기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한 3, 4천 명 모여야 이게 정상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거를 다 버린 거예요. 버린 거야, 그거를. 왜? 많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 무슨 이걸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없대요. 사람을 보고 사역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너 그냥 그대로 해서 내가 얘기한 그 얘기들 전달해주고 그 일 꾸준히 하다가 내가 부르면 올라와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 그걸 믿고 하는 거란 말이죠. 특출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렸고 관심도 안 갖고 그래버리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이드로가 인간적인 판단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의 부르심을 우습게 봤다.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드로가 모세보다 경험도 많고 자기 조언이 훌륭하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모세가 더 훌륭하죠.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모세를 알기 때문에 모세를 쓴 거거든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소득이 적다고 불평을 불평이 있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하면은 무슨 그게 성경적이냐 그 얘기죠. 주님을 섬기면 마귀의 공격도 심하고 고난과 어려움도 오는데 그것을 이기면 더욱더 주님께서 좋은 상으로 보답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라 그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정말로 믿는가? 모든 일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모세가 하나님 앞서 이드로를 두는 것입니다. 여기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만일 그대가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렇게 명하시면
아니, 자기가 뭐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 네가 이렇게 일하고 하나님한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면 그때는 그대가 감당해낼 수 있으며 이 백성들도 그의 처소로 평안히 가게 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모세가 그의 장인의 음성에 경청하여 그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행하니 모세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즉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모든 때에 백성을 판단하되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왔으나 작은 일들은 다 그들 스스로가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떠나 보내니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자기 땅으로 들어가니라. 자, 지금 이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렇게 명하시며,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 하나님이 명하실지 안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한다. 제도권 일반 장로교나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성결교회 다 오래 다녔던 사람, 또 기타 제도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믿었던 모든 믿음을 버리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스타일에 그렇게 쭉 읽으면 이드로가 훌륭한 조언을 해서 모세가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근데 안 그렇다고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망했어요. 왜?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이 그건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필요하셨다면 모세에게 명령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이드로가 너무나 말하는 게 각각 솔깃해 버린 거예요. 그거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행해 버리잖아요. 자, 이랬을 때 이드로가 조언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거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버지에 관해서 잘 몰랐겠지. 하나님 알았겠죠. 지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지금 우리 나의 장인이 이렇게 저한테 조언했습니다. 제가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 안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더 좋은 걸 알려주십시오. 제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덥석 그걸 받아들인다고 얘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드로가 말한 것에 따라서 명령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고 이렇게 한 거니까 당신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라고 이렇게 누가 말이죠. 은사주의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 관해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사주의자들은. 내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여기 암흑에 홍길동 집사에게 얘기하라. 그가 100일간 금식 기도하라고. 그리고 만나고 직접 전해요. 마귀가 그 사람에게 전해준 거지. 100일간 금식 기도하면 사람 죽지. 사람 죽이려고. 제가 다니던 장로교에 그렇게 해서 40일 금식하라고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아주 상당히 높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잠에 40일간 금식하라고 하더라. 왜? 그 사람이 처녀였는데 그 남자하고 이렇게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냥 이거 적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강남의 술집에 근무하는데 이제 돌아서서 주님을 섬기는데 자기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작은 회사 사장이 그만둬가지고 이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금식하라고 딱 지시한 거예요. 금식했어요. 40일간. 그래 죽었어요. 금식하고. 40일간 다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딱 빠지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관장하니까 어떻게. 다시 그 사람이 죽 먹기 시작해서 조금씩 이유식하고 이렇게 해서 밥을 먹었으면 살았을 텐데 딱 이렇게 힘이 다 빠지고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을 불어넣어줘서 밥을 안 먹었어요. 40일 금식하고 나서도. 그 어떻게 죽지 당연히요. 사람이 안 먹는데. 이런 거라요. 그런 게 대단히 많아요. 제도권 교회는. 은사주의 교회 특히나 대단히 많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는 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인의 음성에 경청했죠. 예. 왜냐하면 이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처소에 가나안 땅에 편안하게 가리라. 편안하게 갔나요? 아니에요. 20세 이상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것이에요. 모세까지도 들어가지 못했는, 모세까지. 뭐 흔히 아는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처럼 자기가 그들의 처소에 평안히 모두가 이렇게 하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못 들어갔다. 거의 대부분이. 자,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자기 아내 이브의 말을 들음으로 해서 완전히 모든 인간들이 죄에 빠지게 됐고 멸망으로 가게 됐죠. 모세도 장인의 음성에 경청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많은 젊은이들이 어때요?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교회 와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그러는데 어때요? 그 부모들이 야, 너 그렇게 하면 굶어 죽는다. 요새 무슨 네 친구들 이렇게 막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하면서 하는데 너 뭐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간다고? 이래가지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설교자로 그 아내가 반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포기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그리스도인 간에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아내나 남편이 그걸 굳고 반대해서 그걸 포기하고 나간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대단히 많은 것이에요. 왜? 잘못된 조언을 그대로 반겨 맞았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잘못된 조언을 두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된 조언 사이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걸 선택하게 됐다. 그런 게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어떻게 왜 오셨다고요? 분쟁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교회 출석하다가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만두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아요. 저는 안 그래서 저도 한 10년간을 영적 싸움했는데 세상 같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쓰러져 버렸을 거예요. 주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래도 그게 힘들지 않으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고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판단해서 고통당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모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아름다운 것, 상들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해야지. 이교도 장인의 그 조언의 그 육신적인 조언을 경청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25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그래서 선정했어요. 그 말대로. 자, 능력이 있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능력이 나오는 것이지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나 모든 것도 세상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게 BBCI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 회사식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해서 먹으면 되고 이건 어떻게 해서 정리하면 되고 이건 어떻게 하면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고 뭐 이러면서 세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버리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안 버린 것 같지만 구분을 못해요. 지금 이드로의 조언같이. 이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모세에게 주입한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드로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돈이나 실력이나 경험에 의지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조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말에 신뢰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주님께서 조성해 주시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평소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교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실 수 없거든요. 교제가 잘 돼 있어야 주님께서 그때마다 질문하면 환경을 조성해 주시거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거나 그 길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출애굽에서 이드로와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교훈이 되는 그러한 위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위대하신 밝은 빛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실력을 의지함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순례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